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와 동일한 성경 장들을 혹시 아십니까? 네, 다니엘 7장 9절과 13절, 마라기 3장 1절과 3절, 다니엘 8장 14절은 같은 사건이다. 어디 나오는 말씀? 네? 각시의 대쟁투에 어디에요? 지성소 봉사쯤 나올 거예요. 맞아요. 자, 두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언제 이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신랑이 오신다라는 25장에 나오는 예언이 1차적으로 성취를 본 때가 있었는데, 예, 1844년 7월 무슨 운동? 썸머 여름 운동이라고 하면서 뭔 소리? 밤중 소리. 다시 묻습니다. 밤중 소리가 뭐예요? 신랑이 오신다. 네, 맞아요. 그럼 질문 제우. 신랑이 오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신랑이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랑들이 예수가 오신다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마지막 지성소 봉사를 하신다, 하러 들어가신다 뜻이에요. 지성소 봉사에 포함된 사건이 뭐예요? 조사, 심판이 시작된다 뜻이에요. 두렵고 놀라운 사실. 한편으로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등은 가졌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들 앞에는 끝나는 날이요. 두 번째 질문이요. 이 마태복음 25장을 정언을 보시면 문자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 성취가 되어집니다. 질문 드릴 거예요. 언제 다시 신랑이 오신다라고 외쳐질 때가 올까? 이걸 요한 20장은 이렇게 주석해요. 제2의 오순절. 뭘까요? 언제 올까요? 조금 힌트를 드립니다. 요한 형제, 신랑이 오는 때가 언제였죠? 낮과 밤 중에서. 특히 어떤 밤? 깊은 밤. 한밤중. 그럼 다시 이 신랑이 온다고 외쳐질 운동이 언제 올까요? 똑같이? 오케이. 그럼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또 언제일까요? 네, 장로님 말이 맞아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중요한 얘기요. 깜깜한 밤중에 때가 올 때 다시 한번 이때가 외쳐져요. 그것이 큰 소리 외침이에요. 그때가 언젠가 미국이 법을 변개해서 법률로 제정해서 1월 법을 제정할 때가 가장 깊은 밤이래요. 배도가 이미 하늘에 죄악이 자니 이미 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재림교인 가운데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뭘 줘요? 늦은 비 성령을 줘요. 그들이 뭐라고 외쳐요? 신랑이 온다. 다시 한번 외쳐요. 질문. 그때 대상이 누굴까요? 맞아요. 너무 엄숙한 얘기예요. 제2의 밤중 소리가 올 때는 이 듣는 대상은 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우리 밖에 있는, 맞아요, 바벨론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분의 백성을 불러내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맞아요. 재림 교회는 이미 끝났다.
정리합시다. 신랑이 오는 것은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한편의 사람은 멸망의 사인이에요.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기름 준비할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휴게소, 주유소 문 다 닫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서 있어요. 우리는 밤중 소리 운동에 참여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부연에 설명합니다. 밤중 소리는 누구만 외치는가? 네? 맞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들은 것만큼 중요한 과업이 없어요. 이 일을 방해받으면 돈 버는 것도 줄여야 되고 사업도 줄여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찰나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설교하죠. 심판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뭔가? 가리엘 6은 388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금사를 통과할 심판에 설 품성이 뭔가? 이거 연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전에 보았죠. 하늘의 원장에 부족하다 기록되었는데 인내가 부족하다, 온유가 부족하다, 오래 참음이 부족하다, 다 부족하네. 그래서 하늘에서 들려주는 슬픔 소리가 뭔가? 부족하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주님의 눈물이 담겨있는 구절이에요. 메네가 뭐예요? 누가 15장에 목자가 집에 왔는데 분명히 100마리인데 한 명이 없어. 누가 말합니다. 또 세어보고 떼어세어봐도 확실히 한 마리가 없어. 메네 뜻이에요. 또 달아보고 또 달아봐요. 그 애처로운 주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또 달아보고 또 달아봐요. 저를 잘못되었나? 또 달아봐요. 오래 참으심의 주님의 모습이요. 그런데 분명합니다. 대개를 달아보니 우바르신 결과 메대 페르시아를 통해서 둘로 쪼개지다 뜻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실패, 낙점, 멸망, 우리는 지금 이런 시기에 살고 있어요. 마무리. 그러므로 자신이 의는 다 벗고, 무슨 말이에요? 내 인간의 품성, 성질머리 다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의로만 옷 입으셔야 돼요. 타고난 은혜의 기질이, 기가 막힌 은혜가, 하지만 하늘에 부합되지 않은 그 성질들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복음은 과학이요. 과학이 뭐냐 하면 실험실에서 수많은 실험을 통하여 맞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된 거, 정리된 게 과학이야, 과학. 입증되었다는 뜻이에요. 홍해가 갈라져 정신 나갔나? 예, 인간의 과학은 정신 나갔어요. 홍해 갈라진다 그러니까 미친놈이라 그래요. 동산에서 완전을 강의하니까 미친놈이래요. 완전주의래요. 그 3장 18절 주석을 보면 그거는 마귀소리래요, 마귀소리. 주님께서 제시하신 완전을 반대하는 것은 전부 마귀래요. 쉬운 말을 드리면, 쉬운 말 하면 예수님도 우리 다 못 고쳐, 그 말이요. 누가 다 저를 이겨,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도 우리 죄 못 고쳐, 그런 말이요. 읽어보세요. 예수를 능욕하는 소리요.
주님은 죄를 다 고쳐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된대 자꾸. 그들의 논리 우스꽝스러워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딱 손에 쥐어줄 수 있어요, 이 진리를. 그들은 허리멍텅해요.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얼머버려요. 윤문선 목사. 하도 박 원장을 이단이라 그래서 물어봤대. 완전히 뭐요? 말 못하더래. 동산에 오니까 깨끗 명료 확실하거든요. 재림교회 영원히 떠나려다가 재림교인 돼버렸잖아요. 지금 오후에 지금 강의 끝났네 이제. 어제 소리 치시더라고요. 청조중앙교회에서. 예. 복음은 과학이요. 무슨 말인가? 은혜 하늘 날아갈 수 있어? 주님이 은혜가 하늘에 가면 날개를 주신대. 정신 나갔나?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부 과학이야. 다 이루어져.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흠도 점도 없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 니고데모. 어찌 가능합니까? 맞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돌에 맞아 죽어도 저는 아멘입니다. 무슨 말이죠? 처녀가 아이 낳으면 100% 돌에 맞아 죽어. 그 인간의 과학이에요. 맞죠?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과학은 따라하세요. 성령의 임재와 절대적 믿음.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과학이요, 과학. 과학이요. 장로님 말씀처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정언을 펴보시면 지금 에녹이 지구 있대 없대요? 에녹이 있대요. 있대요. 지금 눈에 안 보이죠? 있대요. 문제는 어디서 찾지 마시고 내가 되셔야 돼요. 내가 에녹처럼 되셔야 돼요. 찾다가 멸망해요. 바보 천치요. 찾지 마시고 내가 에녹이. 그것이 과학이요, 과학. 절대적 믿음과 주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예수께서 가진 믿음만큼 자라게 하려고 뺑뺑이 돌려 뺑뺑이 응? 홍해 머리바 마사 마라 가데스 바냐 빙빙 왜 돌려? 가나안 땅까지 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가거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거든. 그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깊은 체험과 교제를 통해서만 만들어져. 믿음은 지적인 믿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단연간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엎어지고 때도로 자빠져보고 코도 깨져보고 아 고쳐주시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밖에 답이 없어요. 나도 순종하세요. 순종밖에 답이 없어요. 나았다고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참된 신자는 학개 1장에 이 백성이 아직 때가 멀었다 하는도다. 정언은 예리합니다. 왜 학개가 이 백성이라고 기록했을까? 정언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형제가 말하네요. 슬픈 일이에요. 재림교회가 그러네요. 예, 맞아요. 우리 같은 이 배 안에, 재림교회 배 안에 눈 튀어나온 고기, 지느러미 하나 없는 고기, 온갖 종류 고기가 다 살고 있어요. 새우가 바다에 헤엄을 치는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새우가 있는데 그 깊은 바다 속에서 경랑이는 파도 속에서 그 작은 새우가 정확하게 올바르게 헤엄을 치고 생존하고 있대. 생존. 어떻게 그 작은 새우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영어를 잃어버렸어요. 스톤 뭐 있는데 헤드스톤인가. 이 새우가 탈피를 할 때 희한한 행동을 한대요. 바다 밑에 내려가서 흙바닥에 모래에 머리를 자꾸 문지른대요. 그리고 모래 알갱이 하나를 머리에 딱 박는데요. 그걸 과학 용어가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게 뭔가? 내가 지금 똑바르게 헤엄치고 있나 거꾸로 있는가를 가늠하는 지구 중력을 느끼는 그게 하나의 탐지 기능을 한대요. 그래서 그 새우, 그 조그만 새우가 바다에서 그렇게 태풍이고 풍랑이라도 헤엄을 치고 가는데 정확하게 올바르게. 근데 직구적 과학자들이 연습을 해봤대요. 어떤 연습을 했는가? 수족관에다가 모래 대신에 쇠가루를 쫙 깔았대요. 쇠가루를. 그리고 새우를 넣었대요. 관찰해 보니까 불사 정확하게 이 새우가 탈피할 때마다 머리를 쳐박더래. 근데 모래인 줄 알고 머리를 디빗는데 뭐가 박혀요? 쇠가루가 박히니까 기절 초풍할 일이 발생되었대.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전부 다 거꾸로 뒤집어서 헤엄치더래요. 기가 막힌 걸 과학이 발견했어요. 이 새우들이 이 험한 바닷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법이 뭐예요? 머리에 올바른 지식, 우리로 말합시다. 올바른 성능 진리를 머리에 딱 가지고 있으니까 올바르게 헤엄을 치는데 모래 대신에 쇠가루를 박아놓으니 거꾸로 뒤집어지더래요. 오늘날 재림교회 복음에 아닌 다른 지식이 머리에 들어와서 거꾸로 다 뒤집어 있는데 우리를 보고 놀려요. 아니 정은혜 말씀대로 먹는데 완전주의래요. 자기들은 고기 먹으면서 목살이에요. 누가 맞아요? 답안지 보셔야 맞죠. 누가 맞아요? 거꾸로 자기들이 헤엄치면서 우리 보고 거꾸로 안 친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올바른 성경 진리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해요. 제가 이 진리를 만났죠. 그래서 모든 세상을 포기하고 이 길에 들어섰어요. 예, 복음은 뭔가? 복음은 과학이에요. 죽을 죄를 지었던 죄도 해독시켜줘요. 어떤 사람도 변화시켜요. 변화 못 시킬 죄가 없어요. 그것이 뭐다? 과학이다. 뜻이. 비결은 약을 먹어야 돼, 약을. 그 약이 뭐예요? 은혜요, 은혜. 주님의 사랑이요, 사랑.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약을 마시면, 흡수하면 누가 흡수시켜줘요? 성령. 그래서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은혜의 약은 우리한테 처음이 안 돼요. 은혜의 기름은 고갈된 적이 없다. 은혜의 기름은 고갈된 적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구세의 경륜은 제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하늘의 예루살렘 크기가 얼마인 줄 아시는 분? 성경대로 정사면체인데 한 별의 길이가 얼마요? 400km. 높이가 얼마요? 400km. 지금까지 태어나던 지구의 모든 사람 살아도 박람아요. 하늘은 그렇게 커요. 네? 400km, 400km, 400km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나 빈 방이 너무 많대요. 방은 준비되었는데 방 살 사람이 없대요. 구세의 경륜은 적은 수가 구원받지만 이것은 낭비가 아니다. 주님이 한 사람만 구원받을지라도 구세의 경륜은 진행하셨대요. 그죠?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마리아는
버림받은 여인이었죠. 참 불쌍한 여자 인생이죠.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7 귀신. 완전히 마귀의 지배하는.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종업받았고,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의 벌벽 같은 마리아를 다 환경을 하셨다. 시몬 때문에 간음의 죄를 저지른 것,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서 막달라 촌에 가 산 것, 주님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다 아신다. 다 아셨다. 여러분 다 아셔요. 다 아셔요. 그런 마리아 영혼 속에 있는 희망의 불꽃을 관심 없이 지나치시고 끄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지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던 사기들을 7번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 소리를, 음성을 들었다. 성령의 은혜죠.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예수의 흠이 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은혜죠,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이제 승리의 생애를 해왔었다. 인간의 안목으로 희망이 없는 여인이 거의 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시고, 한마디로 구원의 가망이 있는 동안 주님은 끝까지 성령으로 호소하신다. 하지만 마지막 호소가 무의로 끝나면 성령도 빛도 거두신대. 예수님은 마리아를 품성에 보단한 특성을 인간은 못 봐준 주님은 보셨다. 이게 교사의 자질이에요. 구세의 경륜은 우리 모든 사람 엄청난 가능성을 부여하면서 마리아에게서, 구세의 경륜이 뭐예요? 풀이하면 우리를 죄에서 고치는 하나님의 계획표, 스토리, 이야기, 플랜, 리뎀션, 어떻게 인간을 죄를 고치고 끝내는 계획, 설계도, 이것이 드디어 희망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작동했다, 실현했다. 구세의 경륜이 마리아에게 가동되었다. 마리아를 이 차에 태운 거예요. 구속 열차에 태워서 주님이 마리아를 구속해버렸어요. 구속. 드디어 결론 보세요. 예수의 은혜로 마리아는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가 되었다. 구세의 경륜 작동 완료. 타락하여 마귀의 집이 되었던 여인이 주님을 봉사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제 예수 발 아래 앉아서 예수에게 배운 사람이 마리아였다. 11 제자는 다 도망간 사이에 마리아만 목숨 걸고 무덤을 찾아갔고, 부활한 예수를 처음 만났고 부활한 소식을 전한 사람도 마리아였고, 예수를 끝까지 지킨 사람도 마리아였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죽음 맛보실 때 마리아의 옥합 향유를 기억하면서 돌아가셨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자, 죄를 많이 사함 받은 자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맞나요? 맞아요.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환경을 아신다. 나는 죄가 많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악하면 악할수록 더 예수가 필요하다.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다. 감사합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예요. 살인과 그런 큰 죄를 범했지만 그것도 고범죄. 얼마나 못됐어요. 우리야 죽이려고 일부러 작당 꾸미는 거 보세요. 정언은 말합니다. 어찌 정금이 흙으로 변했는가. 마음이 합했던 다윗이 어떻게 흙이 되어버렸는가. 빛도 성령도 거두어지고 죄를 의라고 부를 만큼 변질되었는가. 이런 죄를 범해도 용서를 하셨어요. 용기를 내십시다. 네? 주님은 떨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분께 나와서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억지로 겨우 싫은 마음으로 아니요 즐겁게 용서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번제의 원래 뜻이 의미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향기롭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대요. 무슨 말인가? 드디어 인간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 네? 여러분 십자가는 드디어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올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흠양하셨다 뜻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는 영원히 우주에서 기억될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십자가가 찍힐 거예요. 우리 이종호 집사님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밤이 옵니다. 밤이 빨리 옵니다. 그 밤 때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 밤이 오기 전 빛이 비칠 동안에 빛 가운데 순종하셔서 빛이 치료하도록 하십시오. 밤에 가면 병원 문 닫아요. 저희 형 너무 절박하니까 부탁이 있다. 호스피스 병동 가서 죽고 싶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저 강한 형님도 힘드니까 호스피스 병동 가고 싶다. 그거 안 되면 뭐 달라지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우도 부탁을 했고 일요일이요. 광주 인근에 호스피스 병동을 다 전화했는데 기가 막혀요. 전부 일요일이어서 문을 닫았어요. 전화를 안 받아. 몇 번 통화나 형이 하는 말이요. 섭니다. 포기하자. 의사를 불렀어요. 저 여기서 죽겠습니다. 연명치료 안 하겠습니다. 절대 연명치료 하지 마세요. 그런다 형이 하는 말이요. 우리 병원 응급실이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시간이 점점 가까웠고 오후에 요양병원 원장 친구 전화번호 찾으려다가 핸드폰을 뒤적거리다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박성욱 핸드폰 아마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삭제했어요. 삭제. 시편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없어지기 전에 다윗의 기도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형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지구에서 다시 볼 수 없어요. 그때가 오기 전 용서받으셔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구속하는 사랑의 신비, 사랑의 신비다. 신비. 은혜는 아무 가치 없는, 그죠? 정말 가치 없는 자에게 베푸는 주님의 태도, 자비가 은혜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여러분 찾아온 날 아십니까? 찾아왔죠.
중풍병자가 아직 집에 있을 때 구주께서 성령을 먼저 보내셔서 양심의 죄를 먼저 깨닫게 하셨다. 네? 그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을 때 구주의 생명을 주시는 자비하심이 먼저 그 갈망하는 마음의 복을 먼저 주셨다. 은혜입니까? 은혜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은 최초의 희미한 믿음의 빛이 예수가 죄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셨어요. 그 믿음이 예수 앞에 나오고자 노력할 때마다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을 보셨다. 고넬료는 사람이지, 고넬료. 참 이방인인데 정말 경건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가 있더라. 참 이런 사람이 있나요, 밖에? 늦은 빛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나설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고넬료가 이런 봉사가 가능했을까요? 짧게 축약합니다. 은혜가 고넬료 마음에 감동시켰다.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고넬료는 자신의 선한 행위가 아니었고 예수께서 고넬료를 이끌으셨고 고넬료는 예수께 순복하였으므로 이런 선한 일이 이루어졌다. 누군데? 이방인인데. 기가 막히죠. 재림교인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의 은혜의 기름은 차고 넘쳐요. 그런데요, 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 은혜가 부족하대. 왜 진리를 믿는데 왜 반대를 못 참고 말이 거칠고 왜 격정적일까? 툭하면 성난다 이런 말이 왜 격정적일까? 이유가 뭘까? 왜 이기심이 있을까? 왜 급한 승리가 있을까? 왜 성급한 말이 있을까?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보다 왜 못할까? 왜 이런 성질머리 그대로 있는가? 왜 이런 모양이 있는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불신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 불신을 멈추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에베소 1장 6절처럼 사랑 안에서 변화를 받아 오직 은혜의 진짜 노래 부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변화된 품성으로 노래 부르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크게 외치라.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서 아끼지 말고 이방인 말고 재림교회 허물과 죄를 교회에 고하라. 어느 개신교 목사 양심적인 고백이에요. 세상이 복음이 필요한 때가 아니고 교회가 복음이 필요한 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개신교 목사가 있어요. 의미 있는 말이에요?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복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교회가 개독교가 되었다. 개독교가 되었다. 그죠? 교회 오면 뭐 해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들이 누군가?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그 다음 단어가 슬픈 마치 그렇지 않은데 마치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도 내게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도 즐겨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겠다. 왜요? 종교 행사하면서 속으로 주먹질하고 있고 자신의 기쁨을 찾고 있는 이기적이네. 그런 말이에요. 왜 주먹으로 서로 싸워요? 마음으로 시기, 질투, 다툼을 해요. 왜 남을 미워해요? 금식하면서 종교 행위하면서 왜 다투고 싸워요? 왜 악한 주먹으로 쳐요? 이것이 금식이냐? 이 사람들은 울고 통곡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 모임을 하고 아무리 영적 교제를 해도 왜 옳지 못한 성벽 그대로 있니? 이런 사람들이다. 집회 잘하고 모임 잘하고 기도회 잘하고 눈물 잘 흘리고 하는데 왜 변화 안 되니?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다. 외식자들이다. 이게 재림교의 모습이다. 마음을 낮추지도 않았고 영적으로 정결함도 받지 못했고 부드럽게 하는 소낙귀도 받지 못했고 성령도 없고 감미로운 하늘의 감화도 사실 없는데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거 읽고 30분에 마치겠습니다. 이기심이 없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의 관대함은 다시 말합니다. 삭개오처럼 관대한 자무와의 사라의 봉사가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증거다. 다시 말하면 이기심이 고쳐지고 은혜가 그를 변화시킨 증거가 초기 에베소 교회 첫사랑의 모습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로마서 5장 21절처럼 은혜가 죄 대신에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면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게 되어진다. 설교 은혜 받았어요. 도루묵. 대부분 도루묵. 왜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 은혜가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도록 주관하지 못하면 전부 은혜 받아도 말짱 도루묵이다. 은혜가 끊임없이 역사하여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곡식이 익도록까지 마무리되지 아니하면 은혜 헛수고다. 벼를 한 포대에 뿌려서 모판에 길러서 심지만 추수하지 못하면 쌀 한 포대 다 버린 거예요. 그런 뜻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그 은혜가 사람을 점유하고 지배해서 그들의 변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해주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이다. 은혜가 하나님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간청하노니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찬미하 하나 한다 안식일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내일 아침 마지막 시간 오전은 원하는 사람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요. 사실은 근본 집회 우리 주문이 없었다면 현대 진리의 주제 하나하나를 간략 명료하게 정리 좀 해주려 했는데 우리 요한 형제가 마음을 좀 따뜻하게 감사하는 이야기를 좀 부탁하길래 은혜 이야기를 좀 꺼냈는데요.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오늘 마치는 기도는 한지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안식일을 또 거룩하게 보내고 이 환송 예배로 또 저희가 은혜를 받고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지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 구속의 역사가 맞춰져 가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정말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의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하여 골방으로 들어가 열심을 다하여 열렬히 소리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망하고 맙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정말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정말 저희들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청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 청년들 마음속에 진리가 명각되어서 그 진리가 이들 삶을 주장하고 진리의 원칙에 바로 서서 정말 그 말씀의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굴복이 그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들의 삶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오늘 받은 이 은혜를 또 한 주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애녹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